네, 반갑습니다. 쉽게 이해되는 역사서 그리고 시가서, 오늘은 제12강 시편 이야기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의 호흡과도 같은 찬양, 기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 노래, 영혼의 오아시스와 같은 내용이 담긴 이 시편,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나도 사랑하는 성경책이죠. 물론 그냥 읽어도 은혜가 되고 또 우리 영혼에 안식이 되고 쉼이 되지만 간단하게라도 이해하고 읽으면 더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럼 시편을 간단하게만 좀 이해해 보면, 시편은 제2성전, 포로에서 돌아온 포로 백성들이 지은 성전이 뭡니까? 스룹바벨 성전이죠. 제1성전은 솔로몬, 제2성전은 스룹바벨 성전인데, 바로 이 시대에 이 성전에서 불리워진 노래, 찬송이 바로 시편입니다. 그래서 시편을 이해할 땐, 시편이 뭐야 하면은, 시편은 제2성전 스룹바벨 시대의 찬송가였다. 그렇게 대답을 하시면 100점이 되겠네요. 손은 이렇게 해놓고 100점이라네. 100점이 되겠습니다. 시편은 총 5권으로 편집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개역개정 성경을 보면 정확하게 권을 좀 이해하기 어렵게 되어 있는데, 정확하게 5권으로 정리가 되어 있고요. 1권은 1편부터 41, 2권 42편부터 72, 3권은 73편부터 89, 4권은 90편부터 106, 5권은 107부터 150편, 이렇게 총 5권의 찬송가로 편집이 되었다. 우리도 우리 성가대에서 부르는 그런 찬송가 곡집 이런 거 보면 1권, 2권, 3권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것이 괜히 그렇게 된 것이 아닌 것 같다. 그 시대 분류 이전 찬송가도 이렇게 분류해놓고 권으로 그렇게 이제 책으로 만들어서 찬송해야 되니까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편집된 내용들을 볼 수 있고요. 기록된 연대를 보면 모세 시대 때부터 이 포로기까지 이르러서 기록이 쭉 돼 있는데, 기록 수집 기간으로 치면 약 1000년인 거죠. 그리고 제가 욥기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종 정리는 바벨론, 페르시아 포로기 때 정리된 것 같다. 그리고 다윗의 시가 절반을 차지합니다. 70여 편 정도. 그러니까 다윗이 정말 위대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고, 여러분 비슷한 시대, 그러니까 시편이 정리되고 편집된 이 시대가 그 역대상하서가 편집된 시기가 비슷하거든요. 이거 누가 편집했습니까? 에스라가 역대상하서를 쓰면서 어떤 왕국의 회복을 노래했죠? 다윗 왕국, 솔로몬 왕국. 그러니까 다윗이 그 왕위 때 하나님께 노래했던 그 수많은 아름다운 시들을 수집한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나라가 다시 임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 쓴 거 다 가져와, 다 수집해. 이래서 에스라가 최종적으로 시편을 정리하고 편집했다고 봤을 때는, 여러분, 그렇게 다윗에 대한 내용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렇게 이해하셔도 큰 무리가 아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주님을 향한 신령한 노래들이 쓰여진 것은 모세로부터 시작하여 다윗의 시대에 와서 절정을 이루었고, 그리고 에스라의 손에서 편집되었다. 그 후에는 바벨론 포로 기간이나 포로에서 귀환한 후에 고라의 자손들이 주로 시를 쓰게 되었다. 이를 수집하고 정리한 것은 에스라 시대로부터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남긴 시편은 히브리인들의 천년의 노래라고 정의할 수 있다. 그러니까 배경을 보면 스룹바벨 성전 시대, 제2성전 시대고, 또 정의를 해본다면 히브리인들의 천년의 노래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찬송가에 해당하는 문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욥기 설명드렸는데, 욥기는 희곡의
그 특성을 가지고 있죠. 대본, 희곡 대본, 시나리오. 그리고 요 찬송가는 곡조를 갖다 붙여야 돼. 그러니까 운율이 있고요. 시도 그냥 시가 있고 그 곡을 붙인 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곡을 붙일 수 있도록 그렇게 아름다운, 그러니까 뭐 대충 쓰여진 산문이 아니라 굉장히 노래 부르기 쉽게 그렇게 뭐 단어 하나하나, 알파벳 하나하나도 굉장히 정제되어서 기록되었다. 그러니까 어떤 위대한 시인도 우리가 히브리어를 이해할 수 있다면 이 정제된 시 문구들을 따라할 수 있을까? 특별히 뭐 119편 같은 경우는 정말 엄청나죠. 정말 그 완전한 정형, 완전한 정형을 따르고 있는 그 정형시. 그러니까 뭐 정말 10편 강해를 뭐 할 기회가 있겠지만 1편부터 150편까지 정말 한 편 한 편을 정말 그 히브리어 그 문장 형식에 따라서 우리가 따라가 본다면 정말 엄청난 문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문학도 그냥 문학이 아니라 곡을 갖다 붙일 수 있는 정말 너무나 위대한 문학, 아름다운 시편. 다윗의 시가 73편이고요. 아삽의 시가 12편, 고라 자순의 시가 10편, 솔로몬의 시가 2편 정도, 모세, 헤만, 에단, 에스라의 시가 각각 1편. 이렇게 다양한 이 저자를 가졌지만 뭐 대부분의 시는 다윗이 썼다고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물론 시를 쓴 사람은 많지만 최종 편집되었을 때 여러분 그 에스라의 손에 편집되었다고 본 관점에서는 다윗의 시가 많을 수밖에 없다. 물론 다윗이 아름다운 시를 많이 쓰긴 했죠. 정말 다윗은 맞는 엔터테인먼트라. 노래도 잘하고 악기도 만들고 시도 잘 쓰고. 여러분 작사가 어려울까요? 작곡이 어려울까요? 작사가 훨씬 어렵습니다. 멜로디는 도레미파솔라시도 요 멜로디 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작시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정말 어떤 시는 뭐 10년이 걸리는 시도 있고요. 뭐 시인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20년이 걸리는 시도 있고 뭐 멜로디, 뭐 작곡을 비하는 게 아니라 멜로디는 뭐 1분 만으로 쓰지. 물론 작시도 뭐 1분 만에 할 수 있겠지만 정말 그 어려움의 정도로 비한다면 작사가 훨씬 어렵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작사도 하고 작곡도 하고 노래도 만들고 막 악기도 직접 연주하고 악기도 만들어 버리고 다윗의 시대 때는요 막 다윗이 막 성가대도 막 만들고요 악기를 만드는 사람들 따로 막 지정하고 주님을 예배하는 이곳 가운데 하나님을 찬송하는 소리가 끊어지지 않게 하라 명령 내려서 다윗의 장막이라고 우리가 주로 말씀하잖아요. 하나님 그때를 막 추억한다. 하나님도 막 그때를 추억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노래가 24시간 끊이지 않았던 다윗의 나라, 다윗의 시대, 이때를 갈망하며 여러분 이 아름다운 찬송들을 여러분 바벨론 포로기에 정리하였다. 그래서 그 다윗의 나라를 회복하려면 다윗이 때 했던 것처럼 스룹바벨 성전, 포로 귀환한 이 스룹바벨 성전에서도 다윗의 장막이 끊어지지 않게 하라. 그래서 이 시편을 가지고 이 스룹바벨 성전에서 주님을 향한 노래가 끊어지지 않게 하려는 노력을 한 것이죠. 그럼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그 포로 귀환 이후에 쓰여졌던 이 성경책들, 역대기,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요것과 이 시가서는 같이 봐야 이해가 됩니다. 이 강의들을 쭉 들어오셨던 분들은 이해가 되실 거야. 저자가 다양하고 기록 기간이 길지만 편집된 시기와 편집한 사람의 관점을 보자면 다윗의 시가 많을 수밖에 없었다. 뭐 그렇게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제가 역대 상서의 말씀을 제가 각주로 달아놨으니까 한번 요 내용을 읽어보고 그래서 스룹바벨 성전에서 이 다윗의 시대에 하나님을 노래했던 이 모습을 떠올리며 이 시편을 편집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석은 어려워요. 왜 어렵냐? 설교는 더더욱 어렵습니다. 그냥
명백한 팩트가 있으면 쉽죠. 이것이 팩트고 이것은 거짓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 말씀을 보니까 뭐 요렇게 해석해서 요렇게 적용하시면 됩니다. 다른 성경책은 그러기가 굉장히 쉬워요. 그럴 수도 있고, 근데 시편은 일방 소통입니다. 왜냐면은 어떤 시는 난해해요. 완전한 이해가 되지 않아요. 먼저는 이 시편의 대상인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야 하고 율법서와 역사서의 기본 내용들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다른 성경을 모르고는 시편의 이 배경, 쓰여진 배경을 모르고는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가보면 이 시를 쓴 저자를 또 알아야 돼. 여러분, 시를 쓴 사람이 있는데 그 시를 쓴 사람의 역사적 배경, 감정 상태, 어떤 일이 있었고 어떤 감정 상태에서 이걸 썼는지, 그리고 하여튼 뭐 그런 걸 알아야 시는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은 시인이라고 아시나요? 물론 지금 뭐 몇 가지 성추문으로 굉장히 좀 어려운 형편 가운데 계신데, 그 일 터지기 전에는 뭐 노벨 문학상 후보다 뭐 이런 하마평이 오를 정도로 대단한 시인이셨죠.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어떤 시는 내가 시집을 내고 어떤 시는 뭐 몇 년 뒤에 이 시를 다시 읽어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가 이해가 되나? 이 시를 쓴 자신도 이 시가 이해가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시를 썼을 때의 감정과 내용과 뭐 그런 것들을 기억이 안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가 정확히 좀 내가 썼지만 내가 이해한다는 경우도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시편도 마찬가지 아니겠는가. 다윗의 시편도 그렇죠. 다윗이 어떤 상황에 이것을 기록했는지 우리가 물론 유추하고 우리가 뭐 눈치챌 수 있을 만한 그런 것도 있긴 해요. 사실은 뭐 제목 가운데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근데 그렇지 않은 시편도 있거든요. 그럴 경우는 100% 이 시를 이해했다고 말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시기 때문에 뭐 증거를 대고 뭐 법적 문서가 아니잖아, 이게. 팩트를 다루는. 그렇기 때문에 어렵다. 일단 시편 읽기는 쉽지 않은 책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1편부터 41편은 주로 다윗의 노래고요. 2권 42편부터 72편은 고라 후손 다윗 솔로몬 섞여 있고요. 제3권은 아삽 고라 후손 헤만, 4권은 90편부터 106편까지죠. 모세 시편, 바벨론 포로기에 쓰여진 시편, 다윗의 시편 섞여 있습니다. 제5권은 다윗 에스라 포로 귀한 자들의 이 시편이 섞여 있습니다. 그리고 형식으로 보자면 미스모르 시르, 이건 다 히브리어죠. 마스길, 믹담이라고 하죠. 테필라, 테일라, 풍자시, 역사시, 예언시, 지혜시, 저주시, 이런 형식이 있는데 지금 보시면 그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거, 미스모르, 시르, 마스길, 믹담, 테필라, 테일라, 이거는 우리가 뭐 지금으로서는 정확히 이해하기는 어려워요. 그 당시에는 그 형식으로 히브리들이 기록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단어의 의미를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미스모르의 경우는 시, 그야말로 시죠. 쉬르는 노래시, 마시기는 명상, 생각, 묵사하며 쓰여진 시고요. 믹담은 덮는다, 속죄에 관련한 내용이 담겨있는 시고요. 또 테필라는 기도하는 시고요. 테일라는 찬양시, 그리고 풍자시도 있어요. 어떤 시편의 내용을 보면 여러분 언제나 풍자는 약자의 입에서 나오죠. 만평, 뭐 그런 어떤 신문에 그 만평들 요즘도 많죠. 지금 윤석열 정부를 풍자하는, 풍자 누가 해요? 여러분 그 강자 입장도 풍자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풍자는 약자가 풍자하는 거예요. 강자를. 약자의 노래다. 역사시, 서사적, 그러니까 역사적인 내용들을 쭉 기술하면서 그 가운데 행하신 하나님의 일들,
그런 것들을 적은 역사시도 있고, 예언하는 형식의 시도 있습니다. 미래를 예언한 시, 다윗의 시편 중에 또 굉장히 많고, 예수님도 이 예언들을 인정하고 또 각주로 단 신약에 와서 예수님 직접 거명하시는 시편도 있고요. 지혜시, 지혜 문서죠. 빠지지 않습니다. 교훈을 담은 시도 있고, 저주시, 아니 성경이 저주하는 시도 있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이 사울이 물론 용서하고 뭐 죽이진 않았지만 도망다니기 힘들잖아요. 뭐 수많은 원수, 설뿐 아니죠. 그 광야를 거닐며 뭐 바벨론 포로를 지나며 하나님 저 원수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이렇게 탄원하는, 뭐 저주라는 표현보다 탄원이 더 어울리겠네요. 탄원하는 그런 시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한 가지 형식만 있었으면은 시편도 읽기가 좀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여러 가지 형식의 내용도 다르고 형식도 다르고, 또 이 내용을 또 노래로 우리는 지금 그 노래가 어떤 곡조인지 모릅니다. 전혀. 그 시편이 불려졌던 때와 지금은 2000년이 넘어가기 때문에 그때 유행했던 이 노래들이 어떤 곡조인지 우리는 지금 모르지만, 이 형식의 내용의 시들의 뭐 곡조를 붙였다 치면은 뭐 예를 들면 그런 거겠죠. 뭐 서사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웅장한 그런 곡조로 막 이렇게 불렀을 거고, 뭐 노래시 같은 경우는 또 다른 곡조였을 거고, 명상시는 굉장히 잔잔했겠죠. 뭐 우리 묵도송처럼 말이죠. 그리고 뭐 속죄할 때도 굉장히 잔잔하고 또 중후하고 뭐 그런 음악이 깔리지 않았을까. 뭐 그렇게 그 내용도 다르고, 그 당시에 이제 이걸 노래를 불렀을 때는 그 노래의 멜로디도 다르고 곡 분위기도 다르고 뭐 그랬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글의 형식 제가 이제 간단히 설명드렸고요. 또 이제 그 형식으로 쓰여졌다. 그렇게 시편 그 소개에 나온 그런 거를 좀 정리해 보면 3편, 15편, 23편, 24편은 미스모르 순수지고요. 120편부터 134편 노래시고요. 마스길, 명상, 묵상, 32, 45 그 외에 풍자시, 믹답이라 그러죠. 아까 말씀드렸던 약자의 노래 16, 56, 57, 58 그리고 기도시는 17, 86, 90, 142 그리고 테일라 찬양시는 92, 108, 145 이런 식으로 형식이 좀 나누어져 있습니다. 곡조, 제가 아까 막 곡조 말씀드렸잖아요. 요런 형식이요, 이런 내용에는 요런 곡조, 기띠, 물라벤, 아엘 레사할, 어려워요. 이 히브리어, 소사님, 시가연, 알다셋, 마할랏 르 안롯. 그래서 내용은 쭉 보시면 되고, 그 내용에 맞게 그렇게 쓰여진 어떤 곡조들이 정해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 제가 설명을 해드릴 수 없는 게, 뭐 이게 노래를 들으면서 하면 좀 재밌을 텐데, 뭐 이 내용 우리가 유추해서 볼 수밖에 없죠. 요런 느낌의 어떤 뭐 장조, 단조, 뭐 빠르기는 뭐 조금 빠르게, 조금 느리게, 뭐 이렇게 됐겠다. 뭐 이렇게 예상만 해보는 거죠. 내용으로 구분해 보면 8편, 19편은 하나님의 창조와 만물의 운행, 85편, 126편은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고요. 시편, 18편, 이 시편은요, 제가 읽다가 곡을 하나 쓴 게 있습니다. 제 유튜브에 보시면 제가 이 곡을 올려놨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들어보시면 되겠네요. 인생의 복과 은혜 주심을 감사하며, 9편, 46편은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노래하고 기념하며, 2편 110편 예언시, 우리 예수님이 예언시를 인용하셨다 그랬죠? 78, 106편은 역사, 서사 이런 것들에 근거하여 기술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중화하신 하나님을 노래했고요. 1편 119편은 말씀의 소중함, 언약의 소중함, 지혜의 시로, 특히 119편 정말 1편
다른 시편도 유명하지만 1편 정말 유명하고 23편 유명하고 119편 정말 유명하죠. 정말 이런 정형의 시가 또 있을까? 정말 인류사에 나온 시 중에 좀 완벽한 정형시다. 말씀의 소중함을 완벽한 정형에 담아낸 그런 119편 놀랍습니다. 에스라가 기록했을 거라 많은 사람들이 예측을 하죠. 에스라밖에 없다. 이런 시편을 쓸 수 있는 사람은 에스라밖에 없어. 자, 19편, 92편은 묵상시죠. 20편, 109편은 축복과 저주시 있다 그랬죠. 하나님, 저 원수를 그냥 가만두시면 안 됩니다. 뭐 탄원하는 그런 내용이 담긴. 그리고 도움이 필요하죠. 우리 인생 가운데. 그래서 기도 가운데도 도움을 요청하는 기도가 있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104편, 150편 할렐루야시고요. 120편, 134편 여리고의 성전에 올라가는 시다. 여러분,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121편 성전에 올라가는 시 기억나시죠? 그런 시도 있고요. 네, 이렇게 사실 깊게 들어가면 또 깊게 들어갈 수 있지만 여러분의 또 교회에서 목사님의 시편 강해 중에 한 편 한 편을 정말 읽어가며 이 내용을 한번 유추해가며 이 저자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시기에 어떤 관점에서 이 시를 기록했을까 한번 고민도 해보고 큐티도 해보고 또 이런 것도 재밌어요. 이 시편은 어떤 곡조를 갖다 붙이면 어울렸을까? 그 당시에는 어떤 곡조를 갖다 붙여서 이 성전에서 성가대들이 어떻게 몇 절로 이렇게 찬송을 했을까? 한번 그런 고민도 해보면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이 내용도 좋을 뿐만 아니라 또 음악을 사랑하고 또 지혜를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내용 하나하나, 곡조 하나하나를 좀 생각해보면 읽으면 너무너무 재밌고 은혜가 되고 또 우리 영혼의 오아시스처럼 우리 마음에 심겨지는 그런 시가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그래서 사실은 히브리어를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죠. 특별히 시편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히브리어 공부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저도 많이 부족해서 완벽하지 않고 저도 공부해 나가고 있고 히브리어로 이 시편 지혜서를 좀 읽어야 정말 제대로 이 시편의 정형과 그 문체의 아름다움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한국어로 번역한 것은 물론 너무 아름답게 번역을 해놓으셨지만 한계가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윗도 정말 다윗의 시를 봐도 정말 너무 아름다워. 다윗은 정말 부러운 사람이에요. 시도 어떻게 그렇게 잘 쓸 수 있는지. 정말 시는 어렵거든요. 소설보다도 어렵습니다. 이 시를 쓴다는 건 말이죠. 정말 그 단어 하나하나, 점 하나하나, 마침 하나하나. 정말 쉽지 않은 건데 다윗은 해냈다. 그리고 다른 저자들도 정말 위대한 일을 하셨다. 그렇게 고개를 숙이지 않을 수 없네요. 자, 이렇게 시편 강의를 마치고 우리 다음 시간 우리 잠언 강의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